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성경 말씀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인정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즉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원한 진리, 생명을 주는 진리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억압, 죽음, 절망, 죄 등으로부터 자유하려는 갈구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인간 스스로는 진정한 참 진리와 참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갈구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참 진리와 참 자유를 찾아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궁극적인 참 진리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1절부터 32절을 통해 진리와 자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진리와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선행 조건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듯 믿는 우리는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와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선행 조건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신을 비판하고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진리를 아는 시작입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진리가 너무 많습니다. 즉 거짓 진리가 많습니다. 가짜 스승, 가짜 제자, 가짜 일꾼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진짜처럼 위장하고 살아가지만 스스로 가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진짜 진리인 줄 알았는데 정작 가짜임이 드러났을 때는 실망하거나 큰 충격을 받으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는 불행, 자유를 가정한 억압, 감격으로 위장한 쾌락, 인권과 개인적 취향을 앞세운 도덕적 타락 등 우리는 그것들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억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억압하며 생명을 파괴합니다. 인간은 진정한 진리와 자유를 원하지만 그것은 정녕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진정한 진리와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원하지만 결코 사람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두움의 존재이기 때문에 빛을 원하지만 만들 수도 찾지도 못합니다. 빛은 인간의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도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쟁취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리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신뢰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분께 접근해야 합니다. 그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만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와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선행 조건 둘째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진리와 자유를 원한다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용서받는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개념으로 사람이 누군가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그 사람의 말과 인격 그리고 삶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안에 거할 때, 즉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진리와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당장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즉시 진리 안에 거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평생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평생 동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큼 진리를 경험하고 내가 진리를 경험하는 것만큼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보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을 때 몸 안에서 음식이 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된 음식은 몸에 필요한 피가 되고 살이 되며 찌꺼기는 배설물로 나가게 됩니다. 몸 밖에 있는 음식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나의 몸 안에 있는 것이고 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을 소화시켜 몸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거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거하다라는 말이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나의 신비스러운 결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과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 안에 온전히 들어오는 것이 동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말이 되며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중에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1시간 사는 사람, 2시간 사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사는 사람 등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잠깐 예수님과 함께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참 제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참 제자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참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올 때에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참 제자란 말을 붙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에는 참 제자가 되는 조건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참 제자에는 3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참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싸우거나 시기하지 않으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참 제자가 되는 것과 진리, 자유함의 상관관계는 오늘 본문 31절 중간 부분부터 32절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자유함을 알게 됩니다. 이 자유는 구원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죄에서 자유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에는 외적 자유와 내적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란 혹자가 말했던 것처럼 출판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외적 자유의 부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에 관한 헌장을 제정해 선포하고 자유의 여신상도 만들어가면서까지 이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유는 외적 자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내적 자유입니다. 내적 자유란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 세상의 물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외적 자유보다는 영적이고 내적인 인간 본질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진정한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지금 우리가 자유로운데 무슨 자유를 논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죄인이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 내면의 죄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이지 않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억압된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허물을 느끼는 것은 인생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정욕의 본능이 있는 까닭은 어둠의 세력이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이런 사실을 부정하며 항의하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외적인 자유가 보장된 곳에 역설적으로 자살률이 높습니다. 인권이 신장된 곳에 더 많은 내면의 타락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성적 타락 현상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더 좋은 쪽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의 종임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특징은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만 종은 아버지의 집에서 일은 하지만 영원히 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내면 세계에 들어가 보면 억압된 정욕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 자비, 용서보다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론 모두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 세계는 불안하고 쫓기고 초조하고 외롭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진정한 자유는 외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려면 절대로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종이라면 즉시 자녀의 신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아들의 특권은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아무리 오랫동안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봉사했다 해도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속히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분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만큼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를 아는 것만큼 내면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이 내적 자유는 세상 세태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어 외적으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참 제자가 되며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은 진리로 인해 내적인 죄로부터 자유하고 더 나아가 외적인 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